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 우리들 모두 주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건만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친히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이 땅에 향해 있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
또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정마철 무더위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어 결국 저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은 세상이 말하는 열매 같지 않아 선하고 이로운 모든 것들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 눈물겨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약한 우리지만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말씀 앞에 앉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소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로 가는 길에 준비하고 계획하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교 일정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소서. 이리저리 부지런히 움직이며 땀 흘리는 수고로움 속에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맑고 순수한 그 꽃 친구들의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어놓는 선한 사랑을 그들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마다 예수님의 사랑도 잘 전자되길 원합니다. 다가온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 회복되고 풀어지는 즐거운 여름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에 힘과 강건함을 주시고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길들을 긍정하고 감사하며 길 가게 하시고 때론 험한 길들도 긍정하고 감사하며 마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랑을 받기도 잘하고 주기도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하나님과 부모님, 목사님, 이웃에게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임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길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늘 함께하는 섬김의 즐거움이 있게 하소서. 늘 수고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 더하게 하시고 목사님 주시는 예배의 말씀을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며 고백하는 은혜로운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길르가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예,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은 어른성경학교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어른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자, 눈을 마주 보면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마음껏 받는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른성경학교라고 하는 타이틀이 어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죠? 어른이 무슨 성경학교야. 그런데 어른에게 성경학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여름이 단순히 헌신하는, 단순히 도와주는, 단순히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계절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한번 볼까요? 2과였는데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였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1과에서는 기쁨으로 예배해요 였고요, 2과는 믿음으로 예배해요 였어요. 예배의 핵심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모압과 암몬 40군데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동족인데 어떻게 동족이 쳐들어올 수 있나? 상처받죠. 아프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무기나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택했죠. 바로 전쟁을 치르기보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결정이었죠.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왕인데 왜 군대가 없겠어요? 왜 힘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신 전쟁을 내가 할 수 없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싸우지 말라는 명령이 저에게 주신 명령이니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라 하시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아셀이라고 하는 레위인에게 임하는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싸움이 아니다. 지켜봐라,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이 듣기에는 좋지만 사실 결단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당장 내가 지금 맞들 것 같은데, 당장 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했고, 이 자리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레위인들을 앞세우고 찬양하며 나갔더니 보니까 적들이요 복병을 만났어요. 서로 치고 받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그들은 전멸하고만 뒤였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여호사밧 왕은 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이죠. 싸우면 되는데 한두 번 싸운 거 아닌데 왜 여기서 여호사밧은 마음의 결단을 했을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세상의 불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의 불의함을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이 땅에는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 있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죠. 자, 이 땅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의들이 있다는 거예요.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왜요? 어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노란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다인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높은 사람이 보고 있다. 그리고 더 높은 사람들도 있다.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 가장 높은 자, 바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이었어요? 예배란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예배하는 사람은 뭐든지 내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 내 순간에 욱하는 걸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서로 폭력과 죽이고 학대하는 것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왜? 나만 당해? 너도 당해봐. 점점 공폭력이 심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요? 누군가는 맞서서 끊어야 된다.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누가 끊어요? 바로 더 높은 자를 믿는 예배자가 나서야 된다는 거겠죠.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법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절대로 나설 수 없어요. 그러나 더 높은 자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만 이 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쇠기가 되라. 네가 쇠기가 되어서 학대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무려 48개의 고을에 레위인들을 퍼뜨려 심으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왜 그랬나?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심고 세상의 악함을 끊는 쇠기가 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편만에 있는 죽고 죽이는 약육 강식의 문화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부산에 우리 성민교회를 두셨습니다. 왜 두셨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잘하라고 한 게 아니죠. 이 땅에도 지금도 폭력이 있고 이 땅에도 학대가 있고 이 땅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막아서야 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대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룩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첫날 배웠던 구호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 그 구호와 연관되는 삼과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구호를 한번 띄워주시고, 자, 구호만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모여라 코람데오 예. 자, 이제 구호는 기억이 났고 몸도 기억 하나 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분과 어깨 동무하는 거죠. 자, 구호 준비 야. 자, 하나님 앞에서는 오른쪽이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자, 모여라 모여라는 앞으로 뒤로입니다. 시작. 모여라 모여라 코람데오 예. 다시 한번 갈게요. 이제 제대로. 자, 구호 시작. 야.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모여라 코람데오 예. 박수하겠습니다. 와우. 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죠? 자, 오늘
이 우리의 구호와 관련된 삼과가 이제 펼쳐집니다. 삼과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이것이 오늘 삼과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기쁨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세 번째는 모두 함께입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렸지만 그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죠.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비대면 예배를 선호합니다. 편하니까. 네, 옷 차려입지 않아도 돼요. 화장 안 해도 돼요. 비 와도 눈 와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예배는 비상시의 응급처치 예배지 진짜 예배는 아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이사랴는 카이사, 즉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도시니까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많겠어요. 거기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 백성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로마 식민지의 장군이고, 그러면 무시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참 가족들과 함께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까지 잘해요. 자, 그런데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에게 어떤 환상이 보여지는데, 바로 어떤 환상이었냐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와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 당시에 율법으로 따지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말도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같이 길을 걸어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환상 가운데 천사가 말씀을 했으니 그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하여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자, 어떤 환상이었냐면 부정한 동물이 가득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 있잖아요. 뭐 돼지라든지 토끼라든지 타조라든지 뭐 도룡뇽, 이런 것들 잔뜩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시냐? 음성이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주여,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해서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야,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다, 속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 잘못 먹고 죽을까봐, 병들까봐, 망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먹어라 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선입견으로 속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먹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3번을 반복하면서 이게 무슨 환상일까? 베드로는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그때 똑똑똑 고넬료에게서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 고넬료 주인 나리께서 모셔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죠. 에이, 안 돼요, 가세요. 에이, 빨리 부정탑니다, 빨리 가세요. 소금 뿌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나서요. 왜요? 환상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고넬료도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이나 습성이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을 하는데 요바에 있던 유대인들을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방인을 만나, 이거 너무 괜찮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유대인과 동행을 했죠. 자, 가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너무 반갑게 맞이했는데 순간 베드로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왜? 무슨 고민이었을까? 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자, 율법을 초월하는 건 맞는데 가보니까 고넬료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친지들과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왜? 베드로가 오시면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 우리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없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고넬료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더이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이 베드로는 이방인, 자기가 멀리 해야 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먹으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그는 그 환상대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날 놀라운 일이 임하는데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나? 놀랍게 임합니다. 그 장면을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굽니까? 왜 할례 받은이란 말을 넣었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저들은 하나님이 이미 제외시킨 사람들, 우리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만 드려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언어죠. 즉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사인이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부르심. 자,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응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뭐예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응답하고,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응답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이 이방인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잃었던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지만 그들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사랑하고 그들을 부르기 위한 그 도구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자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네, 빈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왜 캄보디아에 갑니까? 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찻집을 합니까? 왜 그 일을 위해서 청년들이 이 아침에 예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열방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 출발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줍니다. 왜? 이들도 하나님 자녀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거침없이 세례를 베풀고 며칠을 더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파격적인 장면이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술주정뱅이가 들어온 거죠.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술이 떡이 돼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저씨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쉽지 않겠죠. 아니면 우리 가운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들어온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쉽지 않겠죠. 우리 가운데 정말 낙심하여 펑펑 눈물을 쏟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밖에서 우시고 마저 우시고 진정되면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겠죠. 일단 술 냄새가 나니까 일단 안 돼요 라고 우리는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들어와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는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다 들어와라.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갔을까? 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를 한번 보세요. 이들은 민족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같습니까? 그들은 똑같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 자,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죠.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이것은 귀한 것이다.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뛰어넘는 마음을 주셨죠. 고넬료에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도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무엇이 다르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재산 상태나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중심,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고 기도와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했던 두 사람은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예배함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할 때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 나는 누구든지 함께 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에 나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뭐 적당히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나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마음에 아파하면서 그 한 사람을 오늘 내가 품고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모두 함께 예배드려요. 아멘. 우리는 3주 동안 예배의 핵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믿음, 그리고 모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름에 한번 배웠으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 원하는데 벌써 어른 성경학교를 마칠 때가 됐어요. 너무나 아쉽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과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복음의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1, 2, 3과에서 만났던 한번 예배자들을 떠올려 볼까요? 자, 어떤 예배자들이 있었나요? 1과에서는 어떤 예배자가 있었죠? 네,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면서 주의 임재를 찬양하며 옷이 벗겨져도 몰랐던 기쁨으로 예배한 다윗 왕이 있었고, 자, 2과는 누가 있었죠? 네, 2과는 네,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배했던 여호사밧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어요? 네, 베드로와 고넬료가 있었죠. 바로 이들은 모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 예배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예배의 가장 중심, 핵심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뭘 할까요? 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어린이부가 이 내용으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유치부도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예예 성경학교를 합니다. 자, 이 성경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모여서 저 교제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모두 함께 예배하는 저 귀한 3일간의 집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어른 성경학교를 먼저 배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현재이자 우리 교회의 가장 보석 같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배웠잖아요. 먼저 성경학교를 했고, 먼저 어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웠고, 먼저 우리가 구호도 외치면서 준비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어른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즉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의 열정과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요. 예배에 손 한번 올리는 것, 찬양 한번 드리는 게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사랑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먼저 이 내용을 배웠으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물은 뭐였습니까? 원래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양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언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예배했을 때, 자기 몸을 드렸을 때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고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바로 산 제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몸은 이미 죽었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어른 성경학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예배는 정말 기쁜 거구나. 아, 예배는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거구나. 아, 그 예배는 정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드리는 것이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성경학교를 모두 마치면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품기를 원해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죠? 네,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모두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나의 예배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북돋아주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 우리가 먼저 배운 이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우리 이번 주 당장 시작할 청소년들, 다음 주 어린이들, 또 유아들, 또 청년들에게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함께 돕고 후원하고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름을 하나님께서 진정 높임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계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에는 아이도 있고요, 우리 중에는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분명히 올여름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올여름 분명히 너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훌륭한 예배자가 될 거야.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걸 위해 도와줄 거야. 우리는 후원할 거야. 하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세워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간의 어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핵심을 배웠는데 진정 믿음으로 기쁨으로 또는 하나 되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으로 충분한 예배, 주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올여름 배우게 될, 또 예배를 깨닫고 헌신하게 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돕고 하나 되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향한, 세상을 향한 올바른 분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모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올바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모두 함께 예배하는, 벽을 허물어뜨리는, 하나 되어 예배하는 기쁨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고넬료가 계급을 떠나, 신분을 떠나, 민족을 떠나 하나가 되어 예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모든 것을 떠나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국가를 떠나 민족을 떠나 예배하러 가는, 선교하러 가는 발걸음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아침부터 청년들이 헌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를 찾짐을 통하여 온몸을 들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주님,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지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한마음이 되어서 주여, 그 백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캄보디아 땅에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부 소년복음 귀한 수련회부터 모든 시간들, 모든 여름 행사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행사를 잘 치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저 입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정혜주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희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순영 권사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숙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정희 집사님 감사원금, 김형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응율 자비 감사합니다. 박인환, 노미숙 집사님 감사원금, 문순점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영구, 정은미 집사님, 기쁨이가 대회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조진 권사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전준현 청소년 생일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송미 집사님 감사원금,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김인선, 오춘희 집사님 주님들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감사 예물을 그리고 주정헌금을 11조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한 달도
돌아오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업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본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의 많은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주의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청년들이 1일차 집을 또 두 번째 날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귀한 선교에 잘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리고 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널리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여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혼의 변화가 있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변화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원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보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연계 활동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고요. 또 어린이부 반별학습 시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반별학습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행복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홍민서 교사 군 파송을 했습니다. 네, 참. 그리고 보니 얼굴이 참 작습니다. 네,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잘 드렸고요. 네, 그리고 학교 신방 1학기 종강했습니다. 네,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도 가졌고 드디어 이제 2023 첫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바로 청소년부 소년 복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청년들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청년 찻집 지난주 첫 시간 가졌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네, 곳곳에서 많은 또 좋은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리 모임도 했는데 일단은 참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청년부 입대자 환송, 홍민서를 환송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다모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특송도 했고요. 상반기 자발적 전도 종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임직자 교육 7번째 시간으로 어제 모였는데요. 시간마다 아주 은혜롭고 또 열정적인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부산 부평교회에서 교육부가 오셔서 저희 교회를 탐방하고 가셨습니다. 네,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지혜를 같이 나눴고요. 또 미국 콜로라도의 정예휘 집사님 가족이 오셔서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선 성도님 재등록으로 우리 교회에 다시 등록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향 성도님과 두 아들이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른 성경학교 세 번째 날 주님 앞에 같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어린이 전도 바로 목요일 날 또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2024 피택자 올려 8번째 시간이 토요일 날 있고요. 또 다모여 기도회 이번 주는 청년부가 주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고요. 사랑의 울타리는 이남 선교회 되겠고 전교인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소년부실과 송도 해수욕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청년 찻집이 두 번째 날 시작됩니다. 많은 이용과 협력을 바라겠고요. 아침부터 나와서 미리 예배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귀한 일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광주에서 역시 혜원이네 가정이 잘 아이들끼리 예배 잘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인데요. 처남 댁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성이네 가정도 함께 예배했네요. 감사합니다. 또 선운의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진이 명언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어린서 최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유정이 민준이 가정 감사합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저로 갔습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오로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현민한 삼형제 감사합니다. 네, 다윤민 세 남매 감사합니다. 또 라임이 라온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재한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하은이 민정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 예진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가단조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온유 기쁨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비닌의 가정 감사합니다. 성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준현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생일이었나 보네요. 하일이 하준이 감사합니다. 네, 예린이 정민이 가정 감사합니다. 재우 주한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요.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제2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른손 드시고 외칩니다. 자,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